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정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물이 나올 때 그 인물을, 성경에서 인물이 나올 때 그 인물을 살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의 뭐만 보게 되죠? 장점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이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예요?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경할 만한 그 모습이 그 사람에 있다 쳐도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하는 다윗, 뭐 어떤 부분에서는 솔로몬,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바울, 이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올 때 우리는 나는 이 인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인물처럼 살고 싶어요. 이 인물이 제 모델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인물을 접근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인물에게 더 중심을 맞춰서 우리가 주객이 바뀌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가 다윗 한 사람에게서 믿음을 정의할 때,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이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와, 저 모습 진짜 멋지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권.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래서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다윗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무너졌죠.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까?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다윗의 나라가 가장 강대하고 왕성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강대함을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은혜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어떤 삶 속에서도 좌절하고 내가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내가 진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정말 이 비루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실존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예,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대답하면 주일학교 때 엄청났어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실패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때보다 믿음으로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그것을 구호처럼 많이 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 우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용기, 담대함, 또 그리고 어떤 큰 일을 돌파해서 해내는 일, 이런 걸로 우리 믿음을 우리는 정의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 엄청난 용사인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쓰러뜨리죠.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믿음은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내가 힘있게 내가 뭔가를 고백하고 뭔가를 돌파해내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막 되게 카리스마 있게 힘있게 선포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와, 저런 게 믿음이구나. 또 신학교 가서는 되게 야, 이거 다 할 수 있어. 야, 이거 전에도 했던 일이고 이번에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보면 저 형은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해, 나는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해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냐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죠. 세상 속에서 또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 세상의 풍조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내가 불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거기서 의연하게 그것을 맞이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죠.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로 나오기도 하고 철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처럼 강한 믿음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너는 칼과 창으로, 돈으로, 너는 부동산으로, 너는 주식으로, 너는 명예와 권력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요. 자, 어떤 믿음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은 단호함과 강함과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큰 믿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때 잠깐 언급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절대 이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블레셋의 가장 거인이요 용사인 존재를 쓰러뜨렸다는 것은 다윗이 두고두고 회고해야 되는 문제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려고 했던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대단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두고두고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인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이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주일학교입니다. 다윗, 너 다윗처럼 돼야 돼.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돼. 그 믿음 가져야 돼. 너 그 믿음 없어? 그러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이 성경이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걸 강조해야 돼요. 얘들아, 너네 그 영상고등학교에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떠한 영상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너네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다윗처럼 무너뜨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실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다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골리앗과의 전투를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히려 다윗을 논할 때 다윗의 믿음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을 계속 언급해요. 다윗의 일생 전체를 통해. 저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바르면 노력을 덜 해도 우리가 그 바른 목적으로 더디 가지면 결국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 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다윗이 기대했던 전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집니다. 다윗이 뭐가 되냐면 구국 영웅이 된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단한 용사.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5장 전까지 그 무수한 10몇 년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 놓여지는 것은 뭐냐면 혹독한 시련이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거라는 그 두려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주가가 높아졌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놈을 내가 없애야지 내 왕위가 든든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 왕이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드디어 뭐가 되냐면 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죽게 되거든요. 자기를 죽여낸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되죠? 왕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5장과 사무엘상 17장 사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사건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이 용사로 추앙을 받다가 끊임없는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도망치는 신세로 됐다가 결국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여기서 다윗이 가졌던 그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시편 전체에 너무나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 왕으로 나를 삼으셔서 결국은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돼서 끊임없이 다윗은 전쟁에 놓여지는데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영토를 무려 10배나 넘는 영토를 넓히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기가 그런 대단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넘어와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고,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의 여정,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나와 함께 뭐 했냐면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랑도 있고 자기의 그런 어떤 대단한 믿음의 고백도 있고, 이것이 짬뽕이 되어서 어떤 걸로 나오냐면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받은 것도 많고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쉽게 말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런 교회들을 건물들을 제가 좀 크게 져서 하나님 앞에 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하루는 계획대로 하십시오. 밤에 주께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자, 제가 그 아래는 민망해서 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끈 게 누구냐? 너를 왕으로 세운 게 누구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업어서 키웠는데, 업어서 키운 네가 나를 걱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지 갖겠습니다라고 한다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다윗의 정성이 갸륵하다는 말 하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뭔가를 바칠 수 있다고? 뭔가 드릴 게 있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장황하게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네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네가 뭘 보답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앵벌이를 요구하는 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앵벌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도움이 되시죠? 하나님 제가 당신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되게 황송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주님 얼마나 기쁘세요? 제가 주님 대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철저하게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돌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돕는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말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채울게요. 하나님을 내가 도울게요. 오늘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필요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 조건이 없어요. 그분은 늘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항상 받는 존재로 성경은 기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엄청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특하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거대한 땅을 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특해서 너가 너무 기특하다. 네가 나를 어떻게 골리앗을 그렇게 어린 마음에 믿음으로 네가 무찔렀어. 내가 너를 기특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고 너의 나라를 확장해 줄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니? 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특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나 다윗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 이 말이 갖는 의미, 지금 계속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라는 것은 페이백인지 알았어요. 보답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갚아야 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잘 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어떤 변곡점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그 전까지 계속 뭐냐면 승승장구해요. 왜냐면 사무엘 아까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당치 않다. 네가 나를 위해 뭘 한다고? 내가 받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너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내가 세워갈 거야. 자, 보세요. 다윗이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이 어유 기특하다. 내가 너 이 기특한 마음을 받아서 내가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게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기특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주님 받아서 아이고 기특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핀잔을 줬거든요. 누가 누구를 도와? 네가 나를 돕겠다고? 야, 아서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뭐 하겠다?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왕같이 왕위를 든든하게 세우겠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갚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의 교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이후에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성전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또 기특하게 여기셨나 보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마구마구 확장되다가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 블레셋까지도 다윗이 격파하고 승리해서 가장 블레셋은 지금의 왜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같은 그 나라의 가장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블레셋까지도 거의 진멸 상태까지 다윗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걸 왜 받을까라고 할 때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봤을 때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울이 나를 쫓아내려고 할 때 내가 숨어서 동굴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블레셋까지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다윗은 사무엘하 11장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져요. 아내가 있는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그 남편까지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완전 범죄죠. 그리고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그 짓을 해놓고서.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재정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되게 본론입니다. 다윗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페이백을 하시는지 알았는데 돌려주시는지 알았는데 이때 다윗이 크게 한번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나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과 같이 봐야 되는 성경은 어디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그 죄를 졌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가 가서 왕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왕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듣고 뭐예요? 회개하는 그 시가 어디냐면 기도문이 어디냐면 시편 51편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볼게요.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자, 다윗이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뼛속 깊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은 다윗이 이전에 없었던 고백이에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보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건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원래 다윗의 존재를 고발한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죄의 열매를 맺어서 넌 죄인이가 아니라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하게 되냐면 이거는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침상이 다 눈물로 젖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확인하면서 어디까지 기도를 하다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냐면요. 시편 51편, 똑같은 시편 51편입니다. 그 기도문이 쭉 나와요. 16절, 17절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가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반기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뭘 깨닫는 거냐면 다윗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예물과 재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받을 만한 것을 줬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구나 하는데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7절 51편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뭐예요? 심령이에요. 즉 뭐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짓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보상을 받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더러우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계속 껴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4글자로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 사실은 주님 편에서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서 이 열심히 하나님 보셨죠?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는지 얼마나 먼 거리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지 하나님 받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제 삶에 보상을 주셔야죠.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제사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이에요.
다윗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받을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끊임없이 자기가 잘했던 그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밧세바의 죄를 지니까 뭐예요? 자기의 존재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막 뛰면서 주님 보셨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는지 알죠? 주님 제가 이렇게 뜨겁습니다. 충만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관계가 틀어지고 내 안에 불편하고 남을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더러운 게 들어왔을 때 우린 깨닫게 되죠. 내가 뭔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은 다윗이 잘해서 그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페이백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말씀 통독도, 우리의 주일 예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내 삶에 조금 더 나은 것을 보상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삶에 잘 풀리는 게 있으면 우리 생각하죠.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빠져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오랫동안 박혀있는 걸 빼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상 심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과 같아요.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잘해야 상을 주시는 분이잖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보상 심리로 와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들이 없어요. 예배를 오면 내가 그래도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곳에 왔는지 아시죠? 뭘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전부를 드려도 주님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으실 텐데 저 같은 존재를 주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괴로워요. 뭐가 괴롭냐면 제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대요. 우리 존재에 대한 부인이죠. 내 의에 대한 내려놓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 때 왜 의뢰하는 은혜를 못 받을까? 우리는 예배 때 왜 간격이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위에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절망. 그래서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 위에 선한 것이 쌓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나가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대.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 그러니까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네, 여기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멸망의 구덩이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하시고, 여기서 이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가 반석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줘야 되는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시편
40편 5절부터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40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준비 시작. 네, 시편 40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멘. 자, 이 말은 제가 5절 6절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것을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회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최고의 일, 가장 좋은 일을 하신 게 하나 있는데, 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선물과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6절에 하나님이 뭐냐면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뭘 안 받으세요? 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가장 큰 뭐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해설이 필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만족해야 보상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시편 40편 7절부터 8절입니다. 바로 넘겨주세요. 7절 8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자, 다윗이 주님은 죄된 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만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해결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함을 끄집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드리는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일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오해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 자, 근데 이제 결론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종착지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잘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에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반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 전개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드릴 때, 어떠한 형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하린 두루마리 책,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법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 그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냐면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나의 제된 존재에서 요구하고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러 오는 자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40편의 7절 8절과 레퍼런스라 그래요.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는 성경이 어디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이거를 누가 해석을 해주냐면 히브리서, 성경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시는 분이 올 거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그 10편 40편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를 이 죄된 존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해도 나는 받으실 만한 것들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분을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됐는데 이때는 힘이에요. 시편 40편에서는.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왕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이 그림자는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냐면 그 실체가 왔어요. 뭔 말이냐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뭐예요?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여신 거예요. 다윗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고 그게 누구냐면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 죄송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자, 준비 시작.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뭐 하겠어요? 와, 너무 눈물 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윗은 자기가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받은 거예요? 왕위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부귀한 명화를 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밧세바를 취해서 넘어지고 엎어졌는데 다윗에게 또 약속하세요. 네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거야. 다윗이 어떻게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나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국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의 다윗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완전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드리다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우리 안에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안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또 내가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신경질도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수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 안에선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을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존재에게 누가 오셨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것을 폐했어요. 첫 번째 것이 뭘까요? 우리 다시 아까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 히브리서 10장. 네, 자 9절. 네, 뭐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리니 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근데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죄된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우러 오셨어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때가 오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그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의 손을 끌고 어디를 가는데 아내가 제 손을 뿌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예. 엄청 많이 뿌리쳐요. 네. 예. 예, 뭐냐면 이거는 아내가 뭐예요? 그래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 안 갈래 하면 뿌리쳐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와 역사서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잡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언약을 내가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뭔 말이냐면 내가 너네 안에 들어가 살겠다. 너네는 못 지키니까 내가 너네 안에 살면서 너네가 지켜야 될 거 내가 니네 안에서 같이 지키는 것을 이루어가겠다. 그리고 너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 자, 이게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거 되게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을 계속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쓴뿌리가 돋아나고 좌절과 실패가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지키고 그것들을 너희와 함께 그 지키는 것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볼게요. 바울은 이 근간, 이 구약에 있는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쓴 거예요.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보세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이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뭐예요?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이제 난제가 생겨요. 그럼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졌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장 중. 네, 여러분은 언제까지 성장하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장이 빠른 사람도 있고 더디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제는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모두가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죄에 대해서 품고 열매를 맺는 그 삶 자체가 벗어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뭐가 있는 거예요? 후회와 내 거기 안에 분투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이전에는 우리 바깥에 있는 법을 지키는 거였다면 이제 그 법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삶을 살거나.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에 거룩에 대한 깨끗하게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된 삶을 바라보면서 후회도 되고 회개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절망과 걱정과 괴로움의 밤을 보내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골리앗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무너뜨렸던 다윗의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졌던 그 믿음을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고 주님이 제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떠한 삶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실패가 있고, 우리의 삶에 왜 아이고 내가 이전까지 너무 좋았는데 차 시동 걸자마자 나는 왜 이렇게 욕쟁이가 되는 거야? 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지?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실패를 허용하세요. 거기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남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저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의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죄된 본성입니다. 예.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준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때 주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받기로.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릴 만한 존재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이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의료교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100살 때 되셔서. 네, 맨날 이랬대요. 찬수야, 너 설교 잘해라.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사나운 일이가 된다. 근데 은혜가 끼쳐지면 성도들이 순한 양이 된다. 그래서 너 다른 것보다 강대상을 잘 지켜라. 말씀에 강단에 기름이 지게 해라.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통화할 때마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냐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같이, 저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과 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 안에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사로 들으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한 분의 선교사의 예화로, 제가 일화로 여러분에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산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좋은 책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산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중국 그 산족들을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공학도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인재였죠.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잠깐 자기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이수족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산족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부터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자기의 삶에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실력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청년 때 그 이수족을 향해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 이 산비라는 책이 왜 좋냐면 너무 많은 실패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 뜨거운 마음을 가져가면, 와,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특한 마음으로 왔어? 내가 길을 열어줄게. 이수족 사람들이 막 세례를 주고 막 학교를 짓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도 개종자를 못 얻어요. 회심자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병을 달게 돼요. 그 산족에 가서, 영국에 살던 사람이 그 산에 가서 그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0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많은 열매를 그 산족에서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 복음 영향을 받고. 제가 몰랐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 이수족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탐험가가 그 이수족을 방문했는데 이 이수족 사람들이 파티고 잔치를 하는데 음주를 하지 않더래요. 원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술을 안 먹고 못 먹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젖을 데워서 우리는 그걸 먹습니다. 이 파티 잔치 때. 그래서 왜 그렇게 먹냐 했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가 이 버려진 이 지역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대대로 정령술을 끊었고, 그리고 우리는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독교 매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에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프레이저가 어떻게 해서 그 열매를 볼 수 있었을까? 그게 이렇게 나와요. 이 프레이저가 쓴 글입니다. 저는 기도가 우선이고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프레이저가 이런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선교를 떠날 때 기도가 우선이고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로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근데 이 10년의 실패를 겪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현재 저는 기도의 자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야 하고 네 번째에 가르치는 것이 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1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과 자기가 가진 어떤 실력이 선교를 이뤄가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해요. 첫 번째도 기도고 두 번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고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이죠.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 저는 제 인격과 제 변하지 않는 성품, 제 가지고 있는 이기적, 하나님,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수족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당신의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뒤덮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철저하게 의존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한테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연결어가게 하시고 도달하게 하시는 것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도달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모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을 잘못 정의하고 있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과 자격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제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제가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주신 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재정의가 돼야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내 의의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떤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눈이 아플 정도로 울어야 되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무익한 종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에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사랑,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우리 안에 오셨죠.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변치 않죠. 주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분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뜻이 이미 임했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오직 예수를 통해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국조 있는 이도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실패할 때도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죠.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이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언약하신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 힘과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거룩히 살
사랑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하게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렸다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있다는 것을 주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에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존재를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떠한 선한 행위와 성한 행실이 내 삶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성장 속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한 주 동안에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너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이룬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너 존재를 사랑해라. 너는 너를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너는 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있지만 그것을 결론 짓지 말고, 그래서 내가 왔다, 온전히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주님,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은혜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당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랑, 그 은혜, 이전에는 첫 번째 것은 내가 패하겠다, 첫 번째 것은 너희가 연약하여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연약하여서 죄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온전하게 완성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고백, 그 주제적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 성취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간격이 되어지고 우리 같은 하나님 다인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수도 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를 향해 빚어가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지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어둡고 우리는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늘 갈팡질팡하며 헤매고 살아가는 우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또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라고 착각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를 통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무익한 자의 마음을 갖게 살게 하시고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적한 문제들도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어린 아기가 부모 없이는 어느 곳도 갈 수 없고 무엇 하나 먹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주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는 것을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그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더디가는 걸음이지만 작은 한 발자국 매일매일같이 디딜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